그저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메모리얼 할러데이 때문에 1년 동안 어디 못 움직이던 사람들이 가족별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 그렇게 가족별로 여행을 오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여행을 갔다는 뉴스입니다. 비행기가 뭐 가득 찼다. 또 뭐 해변가가 사람들로 북적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참 오랜만에 참 듣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코비드 19이 물러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곧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 예방접종 2번 하셨으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실 준비를 하셔라. 이러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 이거 overflow 하는 건데 more than enough,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는 거는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 그러면 그 출처가 어디냐면, 그 존재가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충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충만이 아니라 언제나 모자람입니다.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모자른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충만은 여호와 창조주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충만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와 모험, 어드벤처라는 단어는 서로 안 어울리는 단어 같지만 성경에서는 같이 나옵니다. 모험이 없는 곳에는 충만이 없습니다. 모험을 하고 새로운 세계,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극히 안정된 삶에서는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모험하라는 것이고, 그 모험 속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난 모험하기 싫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죠. 모험이 싫어요. 우리는 내일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걸 안정하다라고 말해요. 오늘과 내일이 똑같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오늘과 내일이 계속 똑같은 삶을 앞으로 50년 살으실래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숲속을 마음껏 뛰어다닐 때 행복한 것이지,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쳇바퀴를 돌리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리라, 이거 다람쥐가 행복합니까? 안정입니까? 이게요? 아니요, 그거는 지루함이고요, 그건 노예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삶을 사는, 쳇바퀴 돌리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어드벤처의 미지의 세계 속으로 여행하도록 도전하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익숙한 곳, 내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곳, 여기에 모든 게 내가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 그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가라. 그게 바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뭔가 secure life를 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두렵죠.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제한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세계에 탐험하고 그 세계를 개척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우리를 전능하지 않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나의 가이드로 모시고 그 가이드가 열어주는 밀림이 됐든 그 어디가 됐든 그 가이드가 인도하는 세계 속으로 함께 따라 들어가면 코끼리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놀라운 폭포도 만나고 그런 놀라운 세계들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 충만함, 행복, 펀, 즐거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어저께도 그들은 바로가 주는 떡 한 조각을 얻어먹고 벽돌을 구웠고요. 오늘도 그들은 바로가 주는 떡 한 조각 먹고 벽돌을 구웠고요. 내일 그들은 또 바로가 주는 떡 한 조각을 먹고 벽돌을 또 구울 겁니다. 모레는 어떻게 살까요? 또 바로가 주는 떡 한 쪽 먹고 또 벽돌 구울 겁니다. 지난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내일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른 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너는 떡 한 쪽 먹고 바로가 시키는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정한 삶입니까? 그게 시큐리티가 보장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를 깨뜨리고 나와서 어떤 세계 속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초대하시고 나랑 같이 가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로 가보니까 어때요? 가는 길에 와, 불기둥이 나타나더니 불기둥이 앞서 인도를 하다가 또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 불기둥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아서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을 보고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고요. 쓴물을 만났는데 단물로 바뀌는 걸 보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걸 경험하고요. 저녁에는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랑 메추리는 비슷한데 많이 다릅니다. 메추리떼가 진에 덮이는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속에 그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모험이죠. 어드벤처 속에 한 번도 애굽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 것들이 안 신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여행도 가지 마시고 집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하다가 답답하다 그러면서 여행도 갑니까? 너무나 똑같은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좀 뭔가 새로운, 뭔가 조금 긴장감이 있는 그 세계 속을 경험해보고자 여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특별히 오늘은 만나가 내렸고 어떻게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냥 주시는 걸로 끝내지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거두어라, 왜 그러한 규정을 주시냐? 그냥 각 사람 나가서 알아서 뭐 큰 그릇을 가지고 퍼가든지 작은 그릇으로 퍼가든지 지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하시지. 어차피 주셨잖아요, 풍성하게. 근데 왜 이거는 이렇게 한 사람 앞에는 한 우매를 퍼가라, 뭐 날마다 내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날마다 새 만나를 거두어가라, 집에 있는 사람의 것까지도 챙겨가라, 왜 그런 규정들을 두고 6일째에는 이틀치 줄 테니까 7일째에는 만나가 없으니까 거두러 가지 말아라, 왜 그런 규정을 두냐? 왜냐하면 그 만나라는 양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는
농사져서 거둘 수 있는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 농사꾼들이 거두어 본 양식이 아니에요. 신비한 거예요.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그것이 사라질 때쯤 되니까 그 밑에서 둥근 흰 색깔의 성에 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말른 거를 이렇게 빻아서 또 이렇게 구워서도 먹고 또 삶아서도 먹어보면 아주 꿀 섞인 과자처럼 맛있고 고소한 아주 희한한 식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 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갔다가 그걸 보고 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뭐냐? 그게 바로 만후라는 히브리 말인데 What is this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거기서 만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란 무슨 말이냐? 만나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물질, 어떤 something. 그런데 그 something이 과학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뭔가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5절 후반절에 모세가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이는 1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 15절 후반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먹어야 사니까. 진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만나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로부터 온 거냐라고 할 때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다. 여호와가 이 만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진 거 아닙니다. 누가 와서 퍼준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주인에게 어떻게 받아서 먹을 것을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이 물건을 나눠주는데 그 한 줄로 줄 서시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내가 주인인데요. 나눠줄 때 나는 이렇게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 먹으려면 그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안 그러면 먹지 말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진리가 뭐냐? 하나님, 우리는 양식, 우리는 만나,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을 선물로 받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백성이다라는 그 관계가 설정되는 것, 그 관계 설정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있는 거죠.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죽게 돼서 유산을 물려줄 때 아까운 마음으로 물려주겠죠?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죽어야지. 아니, 자녀에게는요 아까운 마음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물려줘서 미안한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생명까지들 못 주겠습니까? 자녀가 필요하다면요. 무슨 말씀? 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돈 달라 그러면 1,000불씩 팍팍 줄 거죠? 왜요? 왜 그 사람한테는 1,000불도 안 주려고 그럽니까? 관계가 그 사람하고는 없잖아요.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돈 달라 그러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내가 100불 구워주기도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10,000불 필요하니 여기 있다. 다 뭐예요? 관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왜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한테는 10,000불까지는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너한테 만불 쓰는 게 아깝다 이놈아. 만불 관계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부요함을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인색하고 나는 500불 100불 드리기도 벌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얼마 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지가 벌러서 지가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정하시고 하루에 한 오멜 퍼가라,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아라, 나가봐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뭔가 짐을 지어주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이러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의 것을 선물로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특혜를 받은, 너는 나에게 스페셜한 my children,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공급을 받는 거다. 그 관계 설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규정을 두신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아담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이고 에덴 동산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은 아담에게 준 선물일 뿐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 관계를 확인하는 가운데 풍성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충만해지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해진 관계를 지킬 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식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이 거짓된 자만심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귀찮다.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왜 내 인생에 간섭하냐?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좀 살자.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좀 퍼오고 말이야. 응?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 그 뜻을 모르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서 한 오멜 거둬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된답니다. 2리터 정도면은 성인이 배부르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럼 됐죠. 왜 하루에 2리터만 해결하라 그랬겠어요? 내일 또 뉴 만나가, 내일 아주 프레시한 뉴 만나가 막 구운 빵이 내일 새벽에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올드된 빵 먹지 말고 새로 구운 빵을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어때요? 밖에 나가봤더니 막 만나가 이렇게 쌓여있네. 저랑 제 아내가 나갔으면 틀림없이 고봉으로 싸웠을 거예요. 주머니에도 막 넣었을 것 같아. 와, 많다, 막 좋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6일째는 2배 줄 테니까 2배 거두고 7일째는 나가지 말아라.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7일째에 또 굳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또 다른 사람 없을 때 나는 가서 더 많이 가져와야지. 7일째 나가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얘기했어요. 야, 하루치 가지고 어떡하냐. 내일 또 안 내리면,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냐. 이건 안 먹고 애켰다가 또 내일 먹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사람의 이 불신의 마음이라는 게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워하시고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지키며 살아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게 그렇게 안 되냐,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만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막 쌓여 있으니까요. 야, 이거 무주공산이다 뭐 그냥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임자고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거 아시죠? 밭에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다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 물건을 가득 곡식을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내가 내 영혼에게 내 물건을 내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다 네 거라고? 다 내 거라고? 오늘 밤 네 생명 내가 찾으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떻게 그게 다 네 소유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이 부자처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탐심을 갖다 보면 내 것이고 내가 쌓아놔야 되고 그것을 쌓아놨을 때 그것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평안과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린 애들 보면 알아요. 어린 애들이요, 이제 꼬마 애들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반 잘라서 두 명에게 나눠줄 때 이렇게 보면요, 뭘 나눠줄 때 애들한테 보세요. 애들 눈이 어디에 가 있나? 애들 눈은 정확하게 그 빵덩어리, 그 뻥튀기 잘랐는데 사이즈가 똑같냐 안 똑같냐? 나한테 큰 조각이 오냐? 쟤한테 큰 조각이 가냐? 우리는 대충 비슷하게 자른 것 같은데 애들 눈에는 제가 10g 더 많거든. 안 재보고도 안다고요. 애들 눈에는요. 그게 본성인 거예요. 본성이 신기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오는 잘못된 단어가 뭐냐면은 그 소유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소유가 많으면 잘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잘 사는 아주 웰빙 라이프가 뭐냐? 돈 많구나 저 사람. 여러분 그게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다 다른 거다로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단어죠. 한국 사람이 헷갈리는 단어가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혼용한다는 데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다는 말을 똑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저 사람 잘 살아 그래요. 알고 보면 뭐예요? 부자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다 잘 살아요? 아니면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잘 사는 게 뭔데요? 잘 사는 건 인간관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게 행복이다 말씀하잖아요. 잠언에서. 그런가 하면은 뭐 고기에 뭐 그냥 근사한 뷔페같이 차려놓고 먹으면서도 맨날 서로 눈싸움이나 하고 그냥 욕짓거리나 하는 패밀리라면 그거는 부자로 사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생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박자처럼. 첫 번째, 부자인데 부자로 사는데 잘 못 사는 사람.
두 번째, 부자인데도 잘 사는 사람. 참 좋죠? 부자이면서도 잘 살아요. 세 번째, 가난한데 잘 사는 사람. 네 번째, 가난하기도 하고 또 못 살기도 하고. 제일 불행한 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다 잘 살지 못한 건 다 불행한 거예요. 가난하고 또 못 살고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 돈은 있고 그래도 잘 못 사는 사람이 그래도 낫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불행한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답을 드렸어요. 네 종류의 인간 중에 부자로 살고 잘 살고? 아니에요. 가난하고도 잘 사는 거나 행복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부자를 옵션으로 꼭 끼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해주고 너는 잘 살아라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도 해주시며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언제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풍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잘 사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순서를 바꿔라. 잘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잘 살지 못하는데 나는 돈만 많이 주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만 불인들을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만 된다면요.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라. 친구들하고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서로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가운데에서 뭐가 나온다? 나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공동체 전체가 먹고도 남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가 더해지는 것. 이 원리를 따라 살면 충만해질 것이고 그 원리를 뒤집어서 이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잘 못 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빈그물질을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터진 웅덩이에 계속 물을 붓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지금도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산 위로 올리다가 또 굴러 내려오면 그걸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리면서 그게 마치 열심히 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미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행복이 있어야죠. 보람이 있어야죠.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라는 그 빈 그물의 인생, 그걸 칭찬해 줄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터진 웅덩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물을 길러다 붓는 사람, 저 사람 되게 부지런해, 열심히 살아. 바보죠 그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사랑받나 봐. 나는 잠은 충분해.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뭐겠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평안,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 그 보장됨, 그 모든 행복, 그 충만, 그걸 주신다는 뜻이지 뭐 진짜 맨 잠만 자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영혼이 잘생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 웰빙 라이프가 되도록 그 wholeness, 그게 샬롬이잖아요. 완전한 말이에요. 건강,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관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단 말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다. 자,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풍성에 있다.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데 있다. 몸과 마음과 영혼, 가족, 관계 모든 것이 peaceful,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어요? 그 광활한 우주 속에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별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창공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세요. 여러분, 새가 몇 종류인지는 아세요? 셀 수가 없어요. 그것들로 채우세요. 여러분, 육지의 이 땅에 식물이 몇 종류인지는 아세요? 그 많은 식물로 가득 채우시고 동물로 가득 채우시고 바다에 가면 뭐 은빛 물고기들이 가득가득, 그 많은 어부들이 수만 톤씩을 긁어내는데도, 바다에서 퍼올리는데도 늘 충만한, 물고기가 없어졌다는 소리가 없어요. 다른 데로 옮겨갔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크시고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5절에 이렇게 찬송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도, 무슨 소리예요? 코비드 앞에서도, 어떠한 불행한,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언제나 부족하지 않다. 언제나 넘친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고요? 여러분, 그냥 사건으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오병이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를 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초점을 둘 때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그렇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부어준다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주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맛있는 거 가득 상에 차려줄 때 자녀들이 신나게 막 배부르게 먹는 거 보면은 수저 확 뺏고 싶어요?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뻐요. 어우 참 좋다. 어서 먹어라, 더 먹어라. 그렇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왜 하나님은 우리도 하물며 내 자식에게, 이 독한 인간도 내 자식에게 그럴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인색하게 하실겠어요? 너 이만큼 기도해야 내가 요거 줄 거야. 뭐 하나님 그렇게 따집니까? 너 나한테 얼마 바쳐야 나 줄 거야. 그렇게 거래하자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은 신비하게 모든 걸 부여하게 하시니까 영광 받으시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나만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넘치면 그 넘친 것이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도록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님의 이 부여하심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이야기를 이제 좀 마무리합시다. 만나가 한 4년 정도 내렸나요? 4달 내렸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너무 낮게 보아서요. 40년간 내렸다 그래요.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대.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 날마다 프레시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무려 얼마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도하면 준다 그러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양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양식에 초점이 가 있어요. 양식 있어야 돼. 양식. 하나님은 양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관계 설정, 너는 나와의 관계 설정 속에 살아가는 존재야. 이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 때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고마운 것이죠.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불안하세요? 불안한 거 많죠. 이민생활자들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불안하다 그러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불안해? 이 불안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야? 이 불안의 문제는 하나님께 어떤 것일까? 하나님도 불안해 하실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양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양식이 없고 모든 것들이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 다리 뻗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식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양식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은 불안할 만한 거 맞아요. 그것만 봤을 때는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믿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암이 됐든 신분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신비한 방법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코비드-19이 됐든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세상의 불안이 오든 미지의 세계가 우리에게 닥쳐오든 그 하나님과 모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